분명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 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아벨의 죽음이 인류 최초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가인의 심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성경에 의하면 가인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쳤고 아벨은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록 가인이 어떤 방법으로 아벨을 쳐서 죽였고 아벨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금방 죽었는지 피를 흘렸는지 또는 얼마나 있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가인은 아벨의 생명이 떠난 차가운 몸을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인은 비록 극도의 분노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죽음을 보고 있었던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이 죽음의 모습에 가인은 아마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고 두려운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처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죽음의 모습과 상황은 다 틀리지만 창세기 아벨의 최초 이 죽음 사건 이후에 죽음은 이 세상에 끝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또 유명한 여자 탤런트 한 분도 폐암으로 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죽는 모습과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차이 없이 똑같이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닥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며 당혹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고 생각하고 듣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면전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색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나와 있는 23절 말씀 보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죽는 것이 이득이고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쓰고 있는 옥중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이 자신이 이제 곧 받게 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석방돼서 다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바로 자신의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죽는 것이 이득이며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여기서 끼어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스트레이트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여행자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은 우리와 지형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그리스 지방에 있는 길은 주로 양쪽에 절벽 같은 가파른 이런 골짜기 같은 곳으로 길이 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쭉 있으면 우리와 같은 평지가 아니라 양쪽으로 가파른 절벽들이 있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좌우로 방향을 쉽게 틀 수 없고 오직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길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둘 사이에 끼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특별히 낫다라고 못하고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가지가 둘 다 귀한데 그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죽는 것, 곧 순교하는 것이 좋고 그것만이 아주 좋은 일이고 사는 것은 나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주님을 뵙게 되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죽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인해서 사는 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까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중요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 더 이득이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이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대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왜 유익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것만큼 죽음이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많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4가지 이유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이 이득이 되는 4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이 이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이 이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1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비교급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교급을 3번 사용하는 삼중 비교급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법의 의미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쉬운 뜻으로 말씀드린다면 비교급을 무려 3개나 동시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훨씬 더 좋으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로 봐주시면 far bette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 더 좋다라는 비교급의 의미를 무려 3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로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3번 비교급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아들 민철이가 좀 아주 더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해주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아빠가 민철이를 사랑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철이를 그걸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아빠는 땅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 민철이가 지지 않고 나는 아빠보다 더 아빠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저도 재미로 이제 장난으로 아빠는 하늘보다도 더 우주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삼중 비교급의 용법이 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정말로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국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있는 어느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더 쉬운 예로 뱃속에 있는 만삭이 된 아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기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이 세상 밖에, 엄마 뱃속에 있는 밖의 세상에 대해서 이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만삭된 아기에게 이 밖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아기에게, 이 만삭된 아기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 밖의 세상이 얼마나 엄마 뱃속과 다른 곳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아기가 들을 수 있다면 아기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의 환경과 엄마 뱃속 밖에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빛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세상은, 엄마 뱃속 밖의 이 세상은 빛이 가득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아기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기는 또한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있으면서 탯줄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공기가 가득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폐로 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아기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또 아기는 아직 뱃속에 혼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안아주고 이뻐해주는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가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아기는 웅크리고 양수에 떠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 발로 완벽하게 서서
걷고 뛰게 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약간의 고통을 겪고 태어났을 때 아기는 이 세상의 것들, 햇빛, 공기, 엄마의 부르는 소리, 따뜻한 손길,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우리도 약간의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천국에 갔을 때에도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유익인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는 완전한 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몸과 틀리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몸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이 몸은 불완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늙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몸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곧 이 육신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썩어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보다 더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이러한 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또 마음에서는 깊은 상처와 컴플렉스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피부병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특히 심해서 제가 화요일날 아침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스라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의 모습을 보고 너무 흉측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집사람도 제 자매도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금방 취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몸이 얼마나 약하고 또 저의 그 일그러진 눈과 여기 난 이런 그 물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컴플렉스를 느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장차 썩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완전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곧 새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을 한번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이 그도 역시 육신적으로 약하고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고 심지어 추하기까지 했으며 대머리에 눈썹은 짙고 다리는 굽었으며 매부리 코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가 외모상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은 데다가 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매맞고 고문당한 상처와 흉터가 있을 것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외모는 볼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사탄의 가시라는 질병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이 우리 누구보다도 약했고 컴플렉스가 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늘의 새 몸, 완전한 몸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천한 몸의 약함 때문에 누구든지 불편함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약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약함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또 약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믿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장차 천국에서 받을 것이고 이 천국에서 받을 완전한 몸은 우리를 완전하고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 유익인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는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지금 모습과는 틀리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이 유익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곳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반드시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분들을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만나며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없으실 줄을 믿으면서 제가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에 앞서시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가족이라도 이 세상에서 지겨웠기 때문에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되니 괴롭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되지만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하고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있게 됐을 때 우리의 몸만 방금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 같이 우리의 몸만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완전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갖고 완전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존경해주며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천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실망할 수 있는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존경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 완전하게 사랑해주며 존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이 바로 죽음이 유익인 마지막 성경적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주님과 완전히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셔서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천국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삶에 대해서 그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해서 자신의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둘이 가까이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라는 의미는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깊은 교제와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품과 이 세상의 유혹에 인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 주님과 완전한 교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훨씬 더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바로 그분의 얼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맨눈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로 마주대하며 쳐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마가 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맞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예정되어 있고 정해진 바가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뒤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적인 약속을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것이 이득이며 육체안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우리 한 손으로는 이미 먼저 천국에 간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으며 완전히 변화된 새 몸으로 바로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죽음이 이득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는 것이 이익이고 훨씬 더 좋은 일로 여기며 살 수 있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